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성큼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연시에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요, 복된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참으로 온 인류의 기쁨의 소식을 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그저 연말연시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뭐 선물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의미 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탄생되실 때에 그때 그 모습을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내용을 모르는지라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일찍이 일제시대 때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용도 목사님,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가는 곳마다 큰 부흥 역사를 일으켰고, 나는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단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서 그 후유증으로 30살에 생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의 제자셨던 변종호 교수님이 제가 순복음신학교 한세대학교 다닐 때 교수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셨는데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강의만 하고 들어가시면 집에 누워 계셔야 되고, 사모님이 늘 교수님을 돌봐드려야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강의할 때마다 가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인생이란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거예요. 아마 본인이 사모님을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면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거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서로 돕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누가 달래주지 못합니다. 일찍이 비리안 목사님은 이것을 우주적 고독, 코스믹 론리네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쁨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편함을 주시고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들로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절망의 길을 내려갈 때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외롭고 지쳐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 대해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꿈과 힘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절망의 길에, 외로운 길에, 슬픔과 고통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를 혼자 외롭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모든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실 때도 있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게 되고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몸으로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내려놓고 죄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제가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모든 학력 인가를 마치고 이제 정식 대학에 있었을 때 조영기 목사께서 이제 거기서 사명을 다 마쳤으니까 일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제가 내일 동경으로 들어갑니다 하니까 저를 가만 쳐다보시더니 가서 교회 지어라,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동경에 가보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높고 2000년도에 지금 우리나라도 한참 물가 올라서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은 그 당시 웬만한 곳 한 평에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낸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당시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한 달 월세, 야증이라고 얼마를 내냐면 900만 원, 9천만 원이 한 달 월세 9천만 원. 보증금 1억에, 보증금 10억에 매달 9천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그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만 해라.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해라.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할 때 그 나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에 와서 일하고 있는 성도님들 고생도 많이 하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그런 곳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오면 너도 나도 웁니다. 그냥 동경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울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그냥 찬송을 불어도 울고 기도해도 울고 설교할 때도 울고.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의자 위에 크레스 박스가 몇 박스씩 다 놓여 있었는데 그냥 와서 한참 울면서 예배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엎드려 울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낙골당도 구입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조금 넘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억 정도 되는 비용으로 저 건물을 짓고 수리를 하고 리마더링을 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우리가 저 앞에 드린 것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様받으시오 아와렌데 고다사이 아와렌데 고다사이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했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 앞에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달래줄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모든 고난을 이 땅에서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달픈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잘 될 때 막 몰려오고 내가 어려울 때 다 나를 떠나지만은 주님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용서와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서사방을 둘러보면 너무나 모든 것이 절망의 소식뿐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적자 폭이 몇십 년 만에 가장 크게 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기업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물가는 뛰고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올라가고 모든 두려운 소식은 부정적인 소식이고 절망적인 소식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절망 중에서도 잘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찬송을 9,000편이나 지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은 1820년 미국 뉴욕주의 푼남 카운티의 브루스터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1915년까지 95세를 살면서 찬송가를 무려 9,000편을 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받은 은혜를 그때마다 찬송으로 지어서 그것에 곡을 붙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3곡이나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환희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지은 것인데, 이것이 그 환희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잘 될 때 지은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찬송들입니다. 태어나서 생애 6주 만에 감기가 왔는데 눈이 붓고 충혈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의료면허 없는, 요즘 말로 돌팔이 의사가 약처방을 해준다 그러면서 겨자를 갈아가지고 뜨겁게 해서 눈에 발라주라고. 그러니까 집에 일하는 자매가 그 말 듣고 겨자를 으깨가지고 뜨겁게 데워서 눈에 발라줘갖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안 못 보는 이 딸을 기르느라 파출부를 하면서 가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그 집 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할머니인데 늘 붙잡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키웠는데, 이 할머니가 또 11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그저 기쁘고 평안한 날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1847년 명인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 교사로 있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가운데 38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이가 늦게 들어서 결혼을 해갖고 가진 아이가 또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병으로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어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고난만 당하는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주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한 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불평대신 감사를 드렸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찬송이 9,000편이 넘습니다. 54살에 되었을 때 그분이 지은 찬송 시들을 모아서 시집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됐는데, 그게 가려면 경비가 오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불이 필요합니다. 오불이 있어야 내가 출판 기념회 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 오불이니까 지금 말하면 50불이 될지 100불이 될지 같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오불이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하는 분이 문을 열어주니까, 여기 파니제인 크로스비 선생님 계십니까? 저는 선생님의 찬송을 듣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지역에 잠시 방문하러 왔다가 선생님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해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한 30분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 볼일을 보러 나가셨는데, 가시면서 악수하면서 손에다 무엇을 이렇게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뭘 또르르 마른 종이를 쥐어주고 가셨는데, 그를 집에 일하는 분한테 주니까 펴보니까 5불짜리를 똘똘 말하고 딱 손에 쥐어주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보면 미국 분들은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5불 10불짜리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악수할 때 쥐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시가 오늘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이 됐습니다. 원래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같이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의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네.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의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임마누엘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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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외로운 인생길을 가지만 힘든 인생길을 가지만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환의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95년 동안 주님만 의지하며 9,000편의 찬송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 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감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온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공헌선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통 충만하게 하심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